제가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이제 부족함이 많았고 사역적인 환경도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교회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창립 기념 주일마다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였는데 일주일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매 순간 더해지는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무작정 나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딸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하려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밭의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삭을 줍는 것은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한 곳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을 자신의 일꾼들과 똑같이 여겨준 겁니다. 특별히 함께 있으라고 말할 때 이 보아스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앞에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룻이 은혜를 말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방 여인은 너크리아입니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말은 나카르입니다. 너크리아, 나카르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이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말은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노크리아, 이방인인 나를 어떻게 나카르 돌보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노크리아인 이방 여인은 누구도 나카르 돌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노크리아인 룻을 나카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주목하십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돌보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돌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갚도록 독촉할 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이 시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고 말하면서 룻이 행한 것들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입니다. 먼저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시어머니라는 표현은 이전에 1장 14절에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는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은 떠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를 붙쫓기 위해서 룻은 자기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겁니다. 또한 룻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던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와 로라는 강한 부정사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로 로라는 가장 강한 부정사를 더해서 룻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온 것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과 백성에게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기 위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땅과 백성에게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나오는 누구와 꼭 닮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백성에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치 룻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룻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룻은 그런 것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자신도 결단하고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런 룻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처럼 룻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내가 믿음으로 행한 너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그 한마디가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는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의 가장 기본인 이 바이엘 상도 다 떼지 못한 제 아내가 수요일마다 체르니는 더 위죠. 바이엘 상은 아주 아래입니다. 그것도 떼지 못한 제 아내가 수요일마다 코드 반주로 반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결심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해서 여유가 생기면 주변에 개척교회가 반주자가 없을 때 반주자를 보내주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 개척교회들을 보면, 상가교회들을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잘 못 치는 제 아내가 수요일마다 반주하면서 찬양 기도를 피아노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가까이 있는 대학교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밥은 먹고 깊은 산소 응답샘 물만 먹고 가죠. 그러면서 밥만 먹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대학교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그 차 안에서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그때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반주자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반주를 하면 어떨까요? 이 자매는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미국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오지를 못했는데 이 자매가 전화를 하고 반주를 자기가 하면 어떻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피아노 전공자였어요. 제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하여서 내가 다 안다. 너가 믿음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값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함부로 낭비했다면서 그 여자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성인 남성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성인 남성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값진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이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책망받던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 말한 후에 룻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룻은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받기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은 룻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쩌다가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가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믿음으로 행한 그런 룻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상 주시라고 축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답하신다는 것과 상 주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에서 이 보답하신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완성시키시다, 회복시키시다입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거나 이전에 혼란스러워진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진행 중인 일 또는 앞으로 계속될 일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보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에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룻기에 1번 그리고 창세기에 4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과 31장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준 품삯을 말할 때에 3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런 자세히 보면 품삯으로 받은 것이 다름 아닌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서 품삯이나 상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게 아들이 없으니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무별과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후손을 얻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후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룻에게 보답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상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지만 룻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은 결국 보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보아스가 축복한 것처럼 이제 룻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보답하시고 자신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룻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그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룻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십니다. 룻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스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했어도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일꾼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앉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그냥 그 룻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리로 와서라고 말할 때 이 와서라는 말에는 다가오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라는 말은 이리로 가까이 와라, 이리로 다가와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라고 말할 때에 이 떡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리로 와서 그 떡을 먹으며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던 겁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 준비한 그 떡이었습니다. 룻기에서 이 떡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떡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땅에 떡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마음껏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그 떡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러 와서 그 떡을 먹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그 떡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곡식을 베는 자들 곁에 앉아서 그들이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가져온 물을 함께 마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그 회중 가운데 초청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룻을 부르셔서 그 회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가족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떡을 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사랑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넬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낯선 이 새가족들이나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너무 낯설어서 그 친절이 과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상대방을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오는 분들, 또 교회를 예배당을 찾고 우리 지하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친절하게 다가가서 제가 뭔가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시고, 처음 오셨어요? 묻고 서로 인사 나누고 안내해드리고, 그럼 얼마나 그분이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사고 처리하는 가운데 이 아내 되는 분이 너무 놀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들을 찾는데 저희 아내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자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매의 이름을 딱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담임 사모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할 거라고는, 아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담임 사모님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 자매가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알고 계시는구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리로 와서 같이 떡을 떼자, 이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교회를 처음 와보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 앉아있는 분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떡을 떼고 나누었을 때 룻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룻이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먹다, 배부르다 또는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먹다, 배부르다, 남다라는 이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를 각각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룻이 먹었고 룻이 배불렀고 룻이 남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룻이 먹었고 그리고 룻이 배불렀고 그리고 룻이 남았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면서 풍성해지는 기쁨을 아주 익사이딩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의 말씀이 탁번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라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조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모두 모았더니 7강조리나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일꾼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을 때에 성경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가득 남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 나갔던 룻의 마음이 처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정말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배불리 먹고도 남는 큰 은혜를 그 룻의 삶 가운데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보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